오늘은 무겁고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조적으로 보이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죄인인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특별하게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고 또 예수님이 응하였던 아주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해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알고 있는 거죠. 전후 상황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저 사람의 집에 와 계시는구나. 식사를 하러 지금 들어와서 상에 앉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오고, 향유는 이제 기름 옥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름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우리가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특이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고 자기의 향유를 붓는 것, 굉장히 특이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특이한 행동이 아니에요. 적어도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것은 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초청했던 바리새인 이 시몬이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함께하냐. 오지 말라고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면 예수님 곁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오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또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말을 지지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여자 지금 보고 있니?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닐까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샌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신고 있는 크룩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룩스 신발 신었는데 흙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콘크리트나 시멘트잖아요. 흙밭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흙밭을 다니며 집에 오면 어때요? 다 묻어있고 발에 껴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손님 접대하는 문화가 어땠냐면 자기 집도 마찬가지지만 종이 있어요. 종이 있으면 발 씻을 물부터 대접을 합니다. 그래야 집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님에 대한 예의로서 발 씻을 물을 대접을 하고 만약에 종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발 씻을 물을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입 맞추고 포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존경한다는 의미로서 뭐 다량을 부어주진 않겠죠.
기름이 흘러내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에다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굉장히 특별한 거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초청하는 것 이례적인 일이지만 특별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와 진심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달리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도 아마도 예수님을 미리 알았다라고 그렇게 거의 추측을 해요. 왜 추측을 하냐면 이따가 그 데나리온 비유가 나오는데 둘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비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처음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어딘가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여인도 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아주었다.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 비유 말씀하셨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5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500데나리온은 10만 원이니까 얼마죠? 5천만 원이 되나요? 500데나리온이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5천만 원의 용서함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500만 원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이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여인이 더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더 나누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사함은 많이 죄를 지었거나 적게 죄를 지었거나 차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거지 더 중한 죄, 더 덜한 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빌렸든 5천만 원을 빌렸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못 갚는 사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재산이 5,500만 원밖에 없어서 5,500만 원을 다 빌려줬으면 그게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5천만 원 빌려준 사람한테는. 근데 우리가 1조 원의 자산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빌린 사람이나 500만 원 빌린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안 갚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많이 뭐 잘못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안 갚은 사람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무게는 중한 죄 덜한 죄가 있지 않고 죄의 무게는 어떤 죄는 가볍고 어떤 죄는 무겁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죄사함은 오로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죄사함을 받은 죄인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사함을 받은 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졌든 내가 덜 졌든 내가 느끼기에 내가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나는 작은 것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느꼈던 그 죄의 무게와 그 은혜의 무게와 이 여인이 느꼈던 죄의 무게와 또 그 은혜의 무게가 이 둘의 무게가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지었냐, 죄를 더 덜 지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죄의 무게와 이 이름 없는 이 죄인인 여인이 스스로 느끼는 이 자신의 죄의 무게의 크기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 가벼웠고 또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반대로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무게는 사실은 모두에게 무거운 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지 내 죄는 가벼워.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별로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 무거운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아주 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에 어찌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을 하나 제시해 주세요. 바로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대.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은혜의 사람으로 저 여자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더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 1772년에 지은 제목입니다. 지은 가사이고 지은 노래인데요.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놀라운 은혜. 이 역대상 17장을 묵상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가. 나 같은 몹쓸 놈을 구하여 낸 그 소리. 나한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고 한때 눈이 멀었으나 이젠 볼 수 있게 되었네. 그 은혜는 나의 마음에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쳤으며 또한 그 은혜는 나의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었네. 그 은혜가 내 귀에 얼마나 귀하든가. 내가 처음 믿은 그때. 아까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또 지었다고 했잖아요. 다윗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미래의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존 뉴턴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덮을 만한 놀랍고 큰 은혜를 저에게 왜 베풀어 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 뉴턴도 다윗도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실로 무겁게 느껴져서 존 뉴턴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이름 없는 이 죄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실로 정말 어메이징한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겁고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무겁고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